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5살이고 이제 대학교 졸업 후에 편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의 주기쁨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28차 다니엘 캠프에 처음 참석해서 다니엘 비전스쿨 학생이 되었고 이곳에서 은혜받아 33차 다니엘 캠프 참석 후 섬김이 선발에 합격하여 이번 캠프부터 다니엘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태중신앙으로 신앙의 가정 안에서 자랐습니다. 목회자이신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저에게 너무나 무서운 분이셨고 가부장적이셨던 아버지는 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작은 실수에도 많이 혼내고 때리셨고 특히 미간을 찌푸리는 그 표정은 어린 시절의 저에게는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학교에서도 뭔가 잘못을 하면 혹여나 아버지가 알게 될까 긴장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 강압적인 아버지의 밑에서 자란 저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기 싫었고 하나님도 내가 잘못하면 나를 혼내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나 무서운 존재로만 다가왔고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항상 위축된 상태로 유년기를 보낸 후 고등학생이 되었고 제가 진학한 고등학교는 기숙사 생활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주말 외에는 집에 들어갈 일이 없었기에 아버지에게서 해방된 기분이 들었고 그때부터 억눌려 있던 감정들과 호기심들이 폭발하여 친구들과 함께 술과 불법 도박 등 사회적으로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며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바로 군대에 갔고 저는 그 당시 군대에 가면 자기 개발과 운동 등 많은 것들을 통해 나의 성장을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업무와 군대 안에 갇혀 있다는 무력감 때문에 군 생활을 너무나 의미 없이 보냈고 군 생활을 마치고 난 후에는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사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인들을 위한 군적금도 들지 않았기에 부족한 용돈을 메우기 위해 사회에 나오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깃집부터 PC방, 상하차까지 하며 친구들과 놀고 먹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돈을 벌고 모이면 쓰고 집에 있을 때는 게임과 미디어를 하며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신 부모님께서는 처음으로 제게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평소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던 저는 실용음악 학원을 다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전남 순천에 살고 있었기에 아버지는 그 주변에 여러 실용음악 학원을 알아보시다가 전공자이셨던 그 아버지의 제자의 조언을 따라서 서울에 있는 실용음악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취미반으로 등록해서 노래를 배우게 되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로 올라가며 노래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도 자주 싸우시던 부모님이 크게 싸우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에도 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많이 지적하셨고 그날 아침에도 밥을 왜 요플레로 대충 때우냐고 한마디를 하고 일을 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른 오후에 일어났고 아버지는 저에게 밥을 챙겨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김치를 손으로 찢어서 그릇에 담아주시는 장면을 목격했고 저 또한 그런 아버지의 생활 습관에 불만이 있었기에 아버지에게 손을 씻었냐고 여쭤봤는데 즉시 아버지의 미간이 찌푸려지며 저와 어머니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뒤로하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습니다. 일을 하러 간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들려온 건 동생의 목소리가 아닌 경찰관의 목소리였습니다. 감정이 상해 있던 아버지는 직장에서 돌아온 어머니와 싸움을 시작했고 아버지로부터 위협을 느낀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분리시켜 놓았고 그때 저는 부모님이 곧 이혼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혼하진 않으셨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약 6개월 동안 교회에서 엄마, 저, 동생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기간 동안 친구 목사님의 권유로 인해 기쁨의 교회 성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떨어져 있어서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던 분노와 혈기,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고 아버지는 깊이 회개하며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어머니를 설득하여 기쁨의 교회 성회에 함께 참석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부모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도 점차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미반으로 다니던 학원을 4개월 만에 입시반으로 전향하게 되었고 서울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아버지 친구 목사님의 도움으로 서울에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가서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아 했지만 저를 도와주신 아버지 친구 목사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노래를 배우며 반복되는 일상 속에 다시금 무기력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과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께서 28차 다니엘 캠프에 가보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 가기 싫었을 뿐더러 입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했지만 나를 도와주신 목사님을 생각해 아르바이트 일정도 취소하고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28차 다니엘 캠프가 열리기 3일 전 저는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렸고 그때 예정되어 있던 다니엘 캠프도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니엘 캠프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쉴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고 몸이 아픈데 부모님과 목사님, 사모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님과 목사님, 사모님은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셨고 저는 안 그래도 몸도 아픈데 왜 나를 계속 귀찮게 할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사모님에게 나를 꼭 다니엘 캠프에 데려가야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집요하게 저를 설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순순히 가지 않았습니다. 아픈 것을 핑계로 다니엘 캠프 1일차에는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았고 집에서 휴대폰을 보며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일차가 끝난 새벽 저에게 갑자기 다니엘 캠프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 2일차부터 다니엘 캠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신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에 가는 내내 머리가 아팠습니다. 교회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도착했을 땐 너무 아픈 나머지 몸은 성전에 있었지만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약을 먹고 나서는 또 약 기운에 졸며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 말씀은 들어봐야겠다 하며 말씀을 듣는데 이종선 목사님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재채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나 짜고 치는 건 아닐까 하며 의심했지만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아버지의 변화가 저를 그곳에 계속 붙어있게 했습니다. 또 참가자들에게 예언 사역이라는 것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일평생 교회에 다니면서도 그런 사역은 처음 들어봤고 입에 발린 말만 해주면서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앉아서 첫 마디를 듣는데 너무나 예상되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타겟 준 청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을 텐데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처음으로 와닿았고 그동안 애써 부정해왔던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게 각인되고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찬양 사역자로 쓰시겠다는 찬양 사역자의 비전도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음악 전공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노래를 배우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입시를 준비하며 가고 싶었던 학교들 중 교회 음악을 전공으로 할 수 있는 대학교를 선택하여 그곳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차 다니엘 캠프 때에는 이종선 목사님과 더불어 많은 사역자분들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주셨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의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과 변할 것 같지 않던 아버지의 변화를 보며 저는 이곳에서 열리는 성회에도 참석하며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 이후로 29차 다니엘 캠프에도 참석하여 사역을 받다가 제 안에 혈통을 타고 들어온 우상숭배의 영과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통해서 들어온 영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자분들께서 그 부분을 놓고 사역을 하시자 재채기를 심하게 하며 배가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처음으로 반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동아리 모임이 끝난 후 집에 도착할 즈음에 아는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고 전화를 받았을 때 실제로 악한 영이 동생의 입을 통해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악한 영이 동생을 해칠까 하는 두려움에 처음에는 119에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저도 모르게 동생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보니 동생은 너무나 힘든 몰골을 한 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배운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나오라고 명령했고 동생의 재채기와 구역질을 통해 악한 영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통해 영의 세계는 확실하게 있다는 것과 귀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해도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혼 위기까지 갔었던 저희 부모님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이가 좋으시고 저 또한 무서워하기만 했던 아버지와 매일 통화를 하며 하루의 삶을 나누게 되는 기적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아버지도 이곳에서 받은 능력과 은혜로 다른 이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제자도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 저에게는 좋은 아버지로 변화되셨습니다. 제가 다니엘 캠프에 와서 은혜를 받은 뒤 하나님은 기독교 동아리 활동과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등 계속해서 저를 말씀과 기도의 현장으로 이끄셨습니다. 저 또한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리는 삶을 살고자 매일 2시간씩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또한 다니엘 캠프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 다니엘 캠프 섬김위에도 지원하게 되었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찬양 사역자의 비전을 더욱 다듬고 성장시키기 위해 편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셔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흔들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행하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34차 다니엘 캠프에 참석하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몸의 연약함을 공격하여 다니엘 캠프 때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예배 전날 컨디션 관리를 못하게 해서 말씀에 집중을 못하게 하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